네, 오늘 영분별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들을 영분별 이야기는요, 예언,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라, 물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행동하라 하는 말이 얼마나 틀린 얘기인지를 다시 한번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영분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2018년에서 21년까지 작곡을 하게 됐어요. 그냥 우연히 그냥 피아노가 있길래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건반 하다가 작곡을 하다 보니까 재미 붙여갖고 한 70개 곡을 했었죠. 가사 붙인 건 한 20에서 30개. 근데 요즘에는 못하고 있는데 음원을 낸 것들을 들어보면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했나. 또 그럴 날이 올까. 네, 그런 마음에 좀 애잔함이 있습니다.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 그 며칠 전에 그 세천주로 간 집사님이 저한테 20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이유는요, 제가 예전에 그분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가 그분을 도와줬다는 마음이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분도 선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보다는 나를 세천지로 20년이 흘러도 끌고 가야 되겠다는 그 집념을 잊지 못해서 20년이 지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기분이 좀 안 좋기도 했죠. 기껏 20년 만에 전화 건다는 게 세천지 꼬시고 데려가려고 소위 말하면 수작을 하냐. 내가 옛날에도 당신들 속임수에 안 넘어간 내가 지금 20년이 흘러서 정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영적인 거로 따지면은 뭐 한마디 말해서 프로급인데 내가 니네들한테 속을 일이 있어. 20년 후에 내가 거기 넘어가겠냐.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못 사는가? 왜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할까? 그러니까 마음 자체는 선한데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면 그 목적이 그 사람의 선한 양심을 가리워요. 근데 종교 집단은 특히나 그 종교 집단 안에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 헌신을 해야 된다, 상급을 쌓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나 상대방에 대한 그런 건 없이 그냥 내가 종교 집단 안에서의 그 어떤 그 상급 개념 때문에 인간성마저 상실하는 경우를 이렇게 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요, 조심스럽게 처음에는 대했죠, 저를. 근데 언젠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슬쩍 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궁금한데요, 하나도. 그랬더니 계시록이 이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루어지면 할 수 없죠, 뭐. 휴거될 사람은 알아서 휴거되겠고. 계시록도 예수님이 구원해 줄 사람은 구원해 주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겠지. 하고 싶다고 발버둥 친다고 안 될 놈이 휴거되고 구원 안 받을 놈이 구원받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구원이 됩니까? 그 예수님 뜻이니까 휴거되면 공중으로 뜨면은 휴거되나 보다 하고 남으면 난 안 됐나 보다 하고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돼. 이제 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졌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실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알아서 거기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그거 2002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저 들었던 소리를 지금 또 리바이벌 하네 저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내가 집사님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록을 왜 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록을 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한테 계시록의 비밀을 풀라고 준 게 아니에요. 계시록이나 묵시록 같은 얘기들, 그러니까 신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비밀스럽게 덮여져 있는 것들은 인간에게 니들이 풀어라 해서 준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예시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그때 당시 진짜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도 어선풀이 야, 내가 받은 계시와 내가 꾼 꿈, 계시록의 현실, 이런 모든 그 신의 계시가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내가 느꼈던, 내가 받았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계시록이 맨 끝에 있는 이유는 성도 보고, 성도 중에 어떤 똑똑한 사람 보고 그 계시록의 비밀을 풀라고 그 계시록을 거기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 심판하실 땐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비춘 거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지 인간에게 그 계시록을 풀어서 알게 하지를 않는다. 그런데 무슨 놈의 맨날 계시록 타령을 하냐고. 그거 때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면 알겠지. 그때가 왔다는 거야. 그때가 왔다는 거 못 당한다니까. 한번 어떤 것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이 살려고 발 잡아 당긴다잖아요. 물귀신처럼 A라는 말을 하면 납득을 해야 되는데 A라는 말에 꼬투리를 붙잡고 B를 또 건들고 C를 건들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하고 저하고 백날 얘기해봤자 평행선이다. 그러니까 단판을 짓자. 피곤하게 여러 소리 할 거 없이 새천지 총회장이 지금 연세가 많으신 걸로 아는데 그분은 육체 영생 한다는 거 아니냐. 딴 사람은 다 죽어도 그 양반은 안 죽고 산다는 거 아니냐 했더니 자기도 안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니네 집 식구까지 해가지고 당신들은 안 죽으니까 새천지 총회장이 100살이 넘어가면 그때도 그분이 살아계시면 오라가라 말할 거 없다. 내가 두만 안 하고 새천지로 갈게. 나한테 오라가라 전화 안 해도 된다고. 내가 그때 전화해서 가겠다고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더 거론하지 마라. 새천지에 대해서. 단 만약에 그 총회장이 지금 나이에서 100세 사이에 어느 날 돌아가셨다. 그럼 집사님은 이단 떠돌이 다니면서 또 구세 쫓아다니지 말고 무조건 나한테로 와라. 그랬더니 그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근데 요즘에도 가끔 그 새천지 그 교주가 한 연설을 나한테 가끔 보내줘요. 그래서 내가 약속대로 하자. 100세 안에 결판 날 거 아니냐. 그 양반 100세 안에 결판 날 테니까 더 얘기도 꺼내지 말고 그냥 100세 안에 결판 나는 대로 피차 약속대로 하자.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언이라는 거는 뭘까요? 예언이라는 거는요, 신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세계사 또는 역사 또는 인간의 개인사 등등에서 예언이나 또는 그 이교에서 말하는 점이라는 행위는요, 모두 신이 하는 신의 의도와 목적이 담긴 신의 의사 표시예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인간이 대략은 이게 심판이네, 이건 축복을 준다는 의미 같으네, 이거는 구원하겠다는 의미 같으네, 이 정도만 그 아웃라인만 알지 그 세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언은 하나님의 의사표시를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사람을 도구로 삼아 하는 의사표시, 하나님의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자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간헐적으로 하고요. 인간이 설령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받아도요,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웃라인은 감을 잡을 수 있어. 감을 잡을 수는 있어. 그런데 그거를 해석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예언 사역을 할 때 그 헌금 봉투를 들고 예언을 할 때가 있잖아요. 헌금 봉투를 들고 A 집사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방언하면서 통역하면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왜? 하나님은 의사표시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왜 A 집사, B 집사를 두고 그 목사님, 예언사역자라는 목사님이 외국인이든 한국 예언사역자든 일반 평신도로 예언 좀 한다래도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번번이 그 사람이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그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없이.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나가는 데 필요한 의사표시일 뿐이야. 그래서 인간은 알 수가 없어. 예언의 성격이 그래. 이루어질 때도 그게 내가 그 예언을 받았을 때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거는 절대로 사람이 습관적으로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임의대로 하나님한테 물어봐갖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예언을 받았어? 아버지 샤가라가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갖고 예언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예언 아닙니까? 내가 잠깐 성경책 잠깐 볼게요. 샤가라에게 나타난 게 그냥 주의 천사지 가브리엘이 아니었군요.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이제 저 주의 천사가 샤가라에게 뭐라고 예언하냐면요. 그 요한이 태어날 건데 저가 주의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곧 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하리라. 이렇게 예언했고요. 네,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대단한 예언을 받았고 이 예언에 비슷한 사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살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되면은 31살에 마케르스 감옥에서 세상을 뜹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한 거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물론 그 세례를 통하여 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했던 건 사실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거대한 예언처럼 세례 요한 자신이 생각하는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큰 아웃라인은 맞았겠지만요. 그렇다는 거죠. 그것처럼 예언의 그 본질을 분명히 알면은 지금 하는 예언 사역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뭐야? 예언은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행하는 하나님의 의사표시, 인간에게 하는 하나님의 의사표시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해갖고 또는 물어봐갖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나 섭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하는 많은 예언 사역들은 그 자체가 이미 한계성과 문제성을 내포하고 갈 수밖에 없고 그것도 번번이 그냥 예언 사역을 늘 사역으로 한다. 또는 그런 교회나 그런 사역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성령 사역이 아니라는 그 반증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그렇습니다. 저번 날에도 말했지만 음성이라는 거는요. 서로 필요에 의해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음성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말씀을 바라야지만 듣는 거지 인간이 신에게 말씀을 해달라 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하나님도 말을 할 때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주여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소서, 주여 주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얘기를 해주나요? 그럴 때마다 얘기를 해준다는 그 발상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언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도 똑같은 거잖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알려주는 게 주님의 음성인데, 인간이 그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또는 기도를 끝나고 묵상을 한다고 해서 신의 음성이 그럴 때마다 들려온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꾸 물으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물어봐요. 답답하니까 물어보겠죠.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소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가르쳐 주는 때도 있죠. 그거는 너무나 간절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역사 안에서 필요하면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번번이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도 없이 인간이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대답해 준다는 발상 자체가 지금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래 무슨 얘기냐? 하나님도 뜻이 있다는 거거든. 하나님도 목적이 있고 하나님도 어떤 일을 행하시는 섭리가 있는데, 그거가 무시된 채 인간이 그냥 하나님께 예언을 간구하면 예언을 하게 되고, 음성을 듣고자 하면 음성을 들려주고,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하나님께 뭐를 간구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언 사역이 아주 다반사가 되어 있는 거죠. 예언 사역이 아주 다반사가 되어 있고, 음성 듣기가 그냥 다반사야. 하나님 음성 듣기가 너무 쉬워. 하나님 음성 듣기가 너무 쉬워. 나 여기 우리 동네, 지금 내가 여기 우리 아버지가 집 져갖고 이사 온 지가요 40년이 좀 넘습니다. 여기 나 우리 뒷집 사는 아줌마 아저씨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됐거든요. 그 양반들하고 말 한마디 한 적 없어요. 40년 동안. 그러다가 얼굴 익혀갖고 지나가다가는 인사는 해요. 동네분이니까. 네, 동네분이니까 인사는 하고요. 요 코너 돌면 철물점 있어요. 철물점 아저씨도 이제 가끔 뭐 사러 갈 때는 그러니까 인사는 하는데, 철물점 아줌마는 얼굴만 안다고 40년 넘게 살아도 서로 말 한마디 한 적 없어. 그냥 지나가면 살짝 피해요. 얼굴은 아는데 인사를 할 수도 없고. 인간관계도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집회 때마다 번번이 봉투를 보거나 또는 그 사역자의 그 내 말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고, 또는 사역자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A 집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소서.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줄줄줄줄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그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자꾸 자기의 그 괴롭고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으면 물론 대답해 주는 경우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거는 어떤 때 대답을 해주냐면, 그 기도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켰는데, 그 일으킨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듭을 지어댈 때 그 사람이 이끌고 가야 돼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그걸 인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해줄 때라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될 수 있으면 아가야 지방만 전도하려고 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막고 꿈을 꾸게 해줬잖아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고. 어떤 남자가 건너오라고 이렇게 손짓해갖고 마게도니아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정통으로 말하면 코 큰 남자가, 꿈에 코 큰 남자라는 뜻이 이제 아마 그 유럽 사람을 얘기하나 봐. 그래갖고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그 사역하기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을 들었었잖아요, 그때. 근데 사도 바울도 이제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잖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기에도 내 백성이 많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끌어갈 때 위기나 고비나 막다른 길이 닥쳤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인도를 해줘요. 네, 인도를 해줘요.
그런데 뭘 사사건건이 묻는다고 대답을 해주나요? 꼭 물어보고 하래. 뭐를 왜 물어봐야 되는데. 애들도 컸으면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야. 미국 애들은요 15살만 되면은요 부모가 용돈 안 준답니다. 카나다 같은 데나 미국은 네가 벌어서 용돈 쓰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이 선진국이 돼서 20세 이상 넘으면 부모가 간섭을 안 한다는 거야. 별로. 이제 너가 성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아주 곁길로 나가는 거 말고는 내가 타치를 안 하겠다 그러는데, 나이가 40, 50대에서 신앙생활 20, 30년 해갖고 뭐 때문에 자기 인생 하나를 변변히 못 살아서 껐듯하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지 움직이고, 껐듯하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껐듯하면 교회 전도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한테 물어보냐고. 자기 문제 하나를 그걸 해결을 못해서 그냥 좀 스스로 살아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제가 예전에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간밤에 폭풍우가 불었나 봐요. 그랬더니 나무들은 튼튼하지만 그 나무 옆에 있는 그 자잘한 잔 풀들 있죠. 풀들은 넘어졌어요. 누가 일으켜줄 건데 그 풀을, 그 자잘한 풀은 누가 일으켜줘?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이 여기서 네가 좀 스스로 살아봐라 하고 이 땅에 보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내는 거지. 뭘 그냥 자기 인생 사사건건 백신을 맞아야 되냐, 11조를 세전을 내야 되냐, 세월을 내야 되냐, 내가 이번에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는 기도를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에서 가장 옳은 걸 선택하면 되고, 때로는 너무나 강력하게 나는 정말 A가 원하는데 자꾸 B에 대한 마음이 와. 그럼 손해를 보더라도 B를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건데, 이거를 맨날 하나님께 물어봐라. 묻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아니 신이 그렇게 대답을 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냐. 어떻게 묻고 움직이라는 소리가 입에서 나와요. 너 스스로 열심히 살아봐. 때로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늘날에는 하나님도 얘기를 하지 않는 자기적인 예언, 하나님도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도 번번이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묻고 듣고 행동하라. 이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몰라요. 계시록이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이 뭐라 그랬죠? 해석을 하라고, 인간에게 풀어내라고 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고 답답하고 갈급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어떤 거를 받는 거는 괜찮아. 그게 잘 받든 못 받든 그러면서 신앙이 영성도 깊어지고 실패와 또 어떤 체험을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는데, 그걸 번번이 3자, 하나님과 내가 아닌 제3자에게 예언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통해서 또는 번번이 제3자의 가르침대로 물어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깝깝스럽겠어. 아니 20살짜리 애들도 독립을 하는데 넌 몇 살인데 지금 번번이 물어보니 네가 좀 못 사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라고 이 세상을 보낸 게 아니잖아. 기독교인답게 살려고 보낸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왜 맨날 예언을 받으려고, 왜 맨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맨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서 신의 뜻을 이렇게 알아내려는 행동들을 하지? 그러면 신이 가르쳐 주겠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는 아웃라인을 제시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거든. 그런데 그거를 번번이 인간한테 예언의 형태로 얘기하겠어요? 비밀을?
번번이 음성 듣기로 얘기하겠어요? 번번이 물어보면 대답하겠냐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네, 기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작년 8월에서 지금 올해 4월까지 굉장히 위기가 많았죠. 뭐 그전에도 뭐 수도 없는 위기였죠. 나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그랬는데 2018년에 이제 작곡하면서부터는 조금 좋아져 갖고 이제 뭐 괜찮았어요. 그때도 힘들기는 했지만, 근데 작년 8월에서 올 4월 달까지 안 좋았는데, 제가 꿈을 4개를 꿨었어요. 내가 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다 죽었다 살아나는 꿈을 4번이나 꿨는데, 첫 번째 꿈일 때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날마다 잠깐씩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아무 생각도 없는데 여디디야 딱 네 마디, 그러니까 네 단어가 여디디야 딱 그러고 사라졌어요. 여디디야, 솔로몬의 애칭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저는 거기에 큰 의미를 옛날에 저 같으면 뒀죠. 저도 사람이니까 왜 그런 얘기를 듣고 안 두겠어요. 저는 2004년도에 제가 직접 음성으로 나는 너와 함께 했단다,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직접 음성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정말 한동안 하나님의 그런 게 다 끊어졌다가 작년에 이제 너무 안 좋을 때, 거의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여디디아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거는 내가 들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들으려고 한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 권사님이 지금 윤선희 원장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날마다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드릴 때 들려왔는데, 저는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냐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현실이 너무 척박하고, 내가 뭐 사랑한다는 소리를 안 들어서 이 고생을 합니까? 여디디아를 안 들어서 이 고생을 합니까? 제가 뭐 성령 능력 기도원 이름을 못 받아서 이 고생을 합니까? 근데 들은 것에 비해서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별로 즐겁지가 않아. 즐겁지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다 해서 들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들려주는 음성은요, 그 잘못된 음성, 그 가짜를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역자도 그 가짜대로 그냥 계속 사역을 풀어나가고, 성도들도 일단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위로가 되는 예언이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서 뭔가 대답이 오면 자기가 좀 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게 온전한 게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때 받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행동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데 왜 그런 거예요? 그때 예언은 이렇게 예언이 왔었는데 내가 현실은 왜 이런 거죠? 내가 그때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내가 행동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퀘스천, Q&A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자기들이 묻고 자기들의 음성이나 또는 사단의 속살거림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받느냐? 그냥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라고 믿으면 돼요.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숨쉬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고, 내가 그냥 살아온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려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들으면 돼요, 그때. 들으려고 난리칠 거 없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먼저 얘기해요. 예언자들을 찾아올 때 다 먼저 찾아왔지. 하나님 만나달라고 예언한 예언자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먼저 찾아왔지. 자기들이 하나님 만나겠다고 난리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 인물이.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도 얘기하셔요. 네? 얘기하시면 들으면 돼, 그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나에게 펼치는 뜻이 있어요. 특별한, 어떤 시점에 특별히 행해야 되는 특별한 행위들이 있어. 그럴 때 길이 막히고 갈 길을 모를 때 기도하면 그때는 필히 가르쳐줍니다. 그때는 응답 100%예요. 저도 그럴 때는 응답 100% 받았어요. 일주일 만에 따박따박 받아갖고 해결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러고요. 네 번째는 이제 거의 없지만 하여튼 거의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응답은. 그러니까 음성 들려주기나 뜻은 다 하나님의 필요에서 하는 거지 사람의 어떤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현실에서 인간이라는 그 피조물에 답게 피조된 인간의 그 본래성을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성령이 다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특별해지기를 원하는 거야. 자꾸 특별해지기를 원해서 특별한 것을 원하는데 종교가 이게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만 역사 안 할 때는 그냥 임마누엘로 같이 동행하면서 평범하게 내가 인생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이 계시록을 풀어야 된다.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계시록을 해석이 돼가지고 이루어진 현장을 목격해야 된다 그럴 때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왜 한심하냐? 하나님이 계시록을 이해하라고, 해독하라고, 해석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 이렇게 역사하실 거니까 알고 있어라. 이런 아웃라인을 알고 쓰라고 예언을 한 거지 해석을 하라고 준 게 아닌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세에 이루어졌다라는 그 종말론에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언적 성격을 가진 것들의 함정, 그거는 신의 목적과 의사표시의 전달이지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알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원한다고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묻는다고 대답하는 것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전개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이 예언이고 예언의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거나 또는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인도하심을 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대에 달려있는 거지 사람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풀었다고 말세의 목자가 왔다고 그거를 쫓아다니는 사람이나 또는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외국 목사님들 허접스럽게 짝이 없는 그 외국 목사들한테 안수받으면서 예언받고 이렇게 예언 사역을 계속 받거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나 묻고 응답받고 행동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제 자체가 신의 뜻이라는 그 기본 전제가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 마음대로 들어보자 그거 거짓입니다. 되지가 않을 소리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안타까워요. 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